네, 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일중앙입니다. 오늘은 정행품, 화엄경 정행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여러 가지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 다음에 또 가정생활을 하고, 또, 어, 또 이제 어떤 분들 가운데 출가해서 또 스님 생활을, 수행 생활을 하기도 해요. 또 인도에선 꼭 머리 깎고 수행자가 되는 것보다 집을 나와서 수행 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학생기 엄마 아버지 밑에서 공부를 하다가 어른이 돼서 결혼해서 장가를 들어서 이제 아이들 낳고 살다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이제 임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집을 다 나오시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수행자가 되거나 아니 되거나 간에 이제 뭔가 집을 나와서 수행하는 사람들의 어떤 자세 같은 거, 또 좌선할 때, 또 대소변을 보거나 무슨 걸식을 하러 나간다거나 자연을 산과 강과 바다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매일매일 사람을 만났을 때 걸식을 하면서 또 돌아와서 씻고 목욕할 때 또 경을 읽고 또 뭔가 누워 자고 이런 모든 마음 쓰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매일매일 살면서 의미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것이 이른바 말하면 나의 미래를 결정짓거든요. 지금 내가 하는 삶의 최선이 내일을 위한 최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불과가 구족되면 이제 우리가 그 전에 했잖아요. 부처님 되려면 전륜송왕의 복을 닦아야 된다. 왕의 복을 닦아야 된다. 지혜와 복도 부족한.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하니 도덕성이랄까요? 어떤 그런 영혼의 깨달음, 영혼의 깨달음으로 중생을 제도하시는 분이지만 세속에 이제 여러 가지 세간과 출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간의 모든 존재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과 위실력, 그다음에 능력 같은 그런 능력을 배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 마찬가지세요. 그냥 내가 대충 그렇게 세상을 산다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보살님 말씀대로 그냥 남편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다 주고 그냥 돈 잘 벌고 하시니까 잘 살다가 갑자기 남편이 쓰러지게 되셨어요. 남편이 불수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게 어차피 어떻게 됐어요? 회사를 자기가 꾸려나가야 되니까 큰일 난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와서 막 우세요. 보살님 그러지 말고 힘을 내. 나가서 보살님이 배워가는 마음으로 해가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불과를 증득하는 거기도 나왔잖아요. 그죠? 불과를 증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가 헐렁헐렁 살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 모두나 여러분의 저나 언젠가 부처님 되실 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언젠간 또 공덕을 줘서 왕가에 태어날 수 있는 큰 부자는 뭐 하늘이 낸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도 나오잖아요. 어떻게 태어나는 곳이 어디인가? 이 태어나는 곳이 또 뭐냐면 공덕 따라가는 곳이니까. 또 그다음에 어떤 종족에 태어날 것인가? 우리나라가 가만히 본 말씀이죠. 참 이게 언젠가도 말씀했죠. 미국 유명한 교수가 백인종하고 황인종하고 흑인종을 조사했었대요. 미국 사회에서 보면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백인종들은 뭔가 알 수 없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황인종들하고 흑인종들은 뭔가 아닌 알 수 없는 뭐죠? 네, 자기 피부가 뭐 유색이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말씀이죠. 태어나면서부터 말씀이죠.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족 어떤 종족에 태어날 것인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어느 종족에 갈 것인가 이거 다 조사하고 들어오셨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국민 소득이 뭐 5만 달러, 6만 달러 되는 나라 태어나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하루에 뭐 1달러로 그냥 사는 그런 나라에 태어나고 말이죠. 아주 그냥 막 안타깝죠. 그런 종족의 어떤 우수성 같은 거.
그 다음에 피부색에 대해서 이 경전에 나와요. 어떤 그런 색의 구족이랄까, 피부색의 어떤 그런 그 차원. 그 다음에 모양이었던, 어떤 사람은 또 불구로 태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전부가 다 삼업으로 온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평상시에 말과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가르고 닦는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얼마나 생각이 부족한가, 지혜가 부족한가, 이런 게 다 말씀이죠. 평상시에 내가 갈고 닦는 것 따라서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뭔가 이게 10가지 지혜라거나 도를 갖추는 인연이라거나 어떤 그런 좋은 어떤 그런 가르침, 좋은 방편이라거나 칠각지 팔성도 해가지고 택법각분, 시각분, 사각분, 제각분 해가지고 깨달음의 어떤 그런 세계가 있거든요. 칠각지, 삼공, 인공, 구공, 법공 이렇게 해가지고 우주의 어떤 그런 삼해탈문, 이게 전부가 다 육바라밀, 사무량심, 그 다음에 부처님이 갖고 주신 10가지 힘,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교재도 나오지만 정말로 정말로 몸과 마음을 갈고 닦으면 천왕들이, 하늘나라에 있는 천왕들이 이 가호를 해요. 하늘나라에 있는 천왕들의 옹호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되거든요. 부처님 그러신 분이니까. 그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어떻게 하면 또 많은 중생들의 이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모든 중생들 가운데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걸 하셔야 된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그럼 뭐죠? 상대방에게 뭔가 이익을 끼쳐줄 수 있어야 돼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걔는 참 영양가 있는 말을 해. 아무나 그 사람 말을 듣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들 가운데 뭔가 점점 빼어난 경계를 가야 돼요. 그러려면 당연히 공부하고 수행을 해야 되죠. 경에게 다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일체 중생 가운데 가장 그런 뭔가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며, 수승한 사람이 되며, 또 정말 다른 사람이 참 쟤는 묘한 사람이야, 뭔가 특수한 사람이야, 또 위없는 어떤 그런 그 지혜를 갖추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일체 중생들 가운데도 점점 몽고하니 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을 배양해야 된다니까. 나는 어울리기 싫어,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안타까운 게 화엄경,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어떤 부처님의 과보는 자꾸만 승화되는 거거든요. 그게 자꾸만 우리가 부처님의 길은 바로 뭐죠? 완전자의 길이거든요. 영원자의 길이거든요. 사랑의 화신으로서의 길이거든요. 무한자의 길이에요. 끊임없이 세속에 있는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건 영원자의 공부니까요. 잠깐 모여서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서 한 단계 승화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주 드린 말씀이죠. 개미들 가운데도 왕개미가 있다 없다? 왕개미가 있어요. 벌들 가운데도 왕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개미들 가운데 왕개미가 있잖아요. 여왕개미가 있고 왕벌, 여왕벌이 다 있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개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만상이 다 그래. 사슴들도 사슴왕. 부처님 경에 보면, 전생에 보면 자기 니그로다스의 사슴왕이었다 그러잖아요. 사슴들. 그러니까 그 나라 왕이 자꾸만 뭐죠? 사슴들을 잡아먹으니까 뭐죠? 차라리 나를 잡아먹으라 달라고. 왕은 그런 거거든요. 또 나를 잡아먹어 달라니까 자기가 자기 발걸음 걸어온 거예요. 그 사냥꾼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참 정말 사슴들의 세계도 이렇게 자기 몸을 희생하는 그런 존재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사냥을 하기를 거부에 이제 그만했다는 거 아니야. 중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빼어난 사람들, 그 길을 가야 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등급이 있다니까요.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연각, 보살, 부처님까지 급수가 다 있어요. 또 부처님도 행경십불, 해경십불 그래서 다 파트가 있고요. 또 달라요. 정행 그러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이게 정말 삼업이 원만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라 이게 유전자가 좋은 유전자가 만들어지거든요. 불과라는 게 부처님 불종자거든요. 우리가 정행 말과 생각과 행동을 정말 청정하게 하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좀 의미롭게 살자. 왜냐? 우린 지금도 부처이고 정말 부처님 되실 분들이니까 좀 이런 사고방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하자. 벚꽃 대통도 열심히 보고 말씀을 좀 열심히 따라서 살고 그 불과가 구족되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 다 나오잖아요. 불과가 구족되면 좋은 나라, 좋은 종족, 좋은 엄마 아버지, 좋은 세상에 태어나고 다 그게 말씀이죠. 다 나오잖아요. 지혜가 구족해지고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승화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새들도 뭐라 다 뜨는 위치가 다르다. 참새가 있고 참새를 잡아먹는 새매가 있고 새매가 꼼짝 못하는 독수리가 있고 쫙 있거든요.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가 다 있거든요. 거기 나오는 게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이 법을 물으면서 나오는 게 어떻게 하면 불과를 구족할 수 있는 삼업을 청정하게 할 것인가. 자꾸만 질문하는 거예요. 자꾸만 질문하는 겁니다. 물어야지 무슨 해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꾸만 자기 자신이 물어봐. 나는 정말로 훌륭한 불제자인가? 나는 훌륭한 정말 불자인가? 나는 부처님 가르친 대로 좀 살고 있는가? 좀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10가지 지혜를 구축하고 어떻게 하면 도를 갖추는 인연을 닦아갈 것인가? 자꾸만 내가 여러분 명백한 진실이 있어요. 제가요 이제 이렇게 쭉 살고 보니까요. 어렸을 땐 잘 몰라요. 30년, 40년 전에 뭐 운동권을 하거나 뭐라고 모르잖아요. 근데 꾸준히 그냥 막 도태된 친구들도 많죠. 근데 뭔가 아니 굴하지 않고 한 걸음 두 걸음 걸어온 친구들은 계속 해가지고 나라의 강자가 되고 말이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좀 뭔가 도태된 친구들 많아요. 죽은 친구들도 많고. 그래요. 굴하지 않고 never give up.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지금 현 시대가요. 우리나라가 사는 시대가 이거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젊은 친구들은 뭔가 직장이 없다고 그러고 나이 든 사람들은 또 무슨 뭐 노후 대비가 안 됐다고 그러고 그냥 뭐 저성장에다가 무슨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이른바 3%세대 뭐 5%, 7%세대 막 이래요. 포기야, 포기.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게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렇잖아요. 내일 무슨 지구가 종언을 구한다라도 오늘 뭐라 사과나무를 심겠다. 불교는 무슨 종교예요? 원력의 종교거든. 꿈을 갖는 종교예요. 불교는 꿈을 갖는 종교예요. 원력의 종교예요. 사홍소원이야. 아무리 내가 어렵더라도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을 가진 사람들은 뭐라? 꿈을 가진 사람들, 원력을 가진 사람들은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젊은 친구들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고 목숨이 다건 영원히 꿈을 갖는 거야. 소박한 꿈을 갖는 겁니다. 뭐 큰 꿈이 아니더라도 꿈을 가져야 돼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가진 자들은요, 뭔가 삶의 자세가 달라요. 사홍소원 뭐 이렇게는 아니라도 내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딛고 일어난 그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서 이 세상은 뭔가 이 세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뭐 세상이 어렵고 무슨 직장 들어가기 어렵고 뭐 나이 들어서 노후 대비가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저성장이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정말 안타까워. 꿈을 가져야 돼.
가다 보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는 거 아니? 네가 먼저 뛰어? 좋아, 뛰어. 올림픽 같은 거 봐요. 막 잘 나가던 녀석이 뭐라 쓰러진 수가 있어 없어요? 잘 나가도 깨져요. 쓰러지고 거꾸로진다니까. 그럼 내가 뛰어나가면 돼. 너 먼저 승리자 해. 그러면 난 뒤에 내일의 승리자가 될 거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대역전의 기회가 얼마든지 옵니다. 그럼요. 그걸 아셔야 된다. 이거 자꾸만 그냥 막 저성장 시대다 그냥 여러 가지 너무 어려우니까 경기도 어렵고 그냥 직장 돕기 어렵고 그냥 뭐든지 하시다니까. 어디라도 들어가서 뛰는 거예요. 꿈을 잃지 말고 난 한다. 탁월한 인물들이 전부 다 몽고하니 정말로 몽고하니 처절한 어려움을 딛고 일어난 인간들이에요. 다. 저도 얘기하잖아요. 저도 자살하고 싶은 마음 몇 번씩이나 있던 사람이에요. 도망 다니면서 20대 때 말이죠. 매일같이 잡히면 영창 간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되고. 그럼요.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 정말로 나라 안에 어렵다.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 있겠죠. 근데 정말로 바닥 중에 바닥. 그렇게 내려가 본 사람들 말이죠. 지광이 뭐라 더 어려운 사람이 있겠지. 근데 정말 처절했다니까요. 밤새도록 철길을 걸으면서요. 차라리 오는 차에 깔려 죽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여러 말씀이죠. 정말 아무리 어렵더라도 좀 꿈을 가지시라니까. 원력을 가져야 돼. 좋아. 지금은 너희들이 먼저 뛰어라. 내가 지금은 뭔가 뒤졌을지 모르겠지만 간다. 가다 보면 잘 나가다 거꾸로지는 인간이 한둘이 아니에요. 살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절대로 늦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림픽 할 때 그 전에 뭔가 얼음지치는 거 빙상님 그 사람들 다 넘어지잖아요. 꼴찌로 가는 1등 하는 거예요. 금메달 따는 거예요. 쇼트트랙인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다 넘어지니까 꼴찌가 1등 한다니까요. 참. 그럼요. 잘 나가다 넘어진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먼저 뛴다고 괜히 교만하게 그러지 마시라니까. 역전에 무슨 여왕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부처님 마음,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거 정말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거기 나오잖아요. 또 문수보살이 지수보살에게 답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쓸 것인가? 네가 법을 묻는 건 참 잘 물었다. 찬다는 겁니다. 질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잘 써라. 마음을 잘 쓰면 큰 공덕을 얻는다. 여기 다 나오잖아요. 이게 마음을 잘 써서 수승하고 큰 공덕을 얻는 것이다. 마음을 잘 써. 용심을 잘해야 돼. 그러면서 집에 있을 때 마음 쓰는 것, 출가해서 계를 받을 때, 좌선할 때, 그 다음에 뭔가 움직일 때, 대소변할 때, 세수할 때 다 매일매일이 법이야. 매일매일 사는 게 하나. 일거수일족을 정말로 정성스러운 마음,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함부로 살겠어요? 정성스러운 마음 그 자체가 부처님 마음이거든요. 정성스러운 마음, 항상 감사한 마음. 그 가운데 부처님 계세요. 걸식을 하러 나갈 때, 대자연을 바라보고 산을 바라볼 때, 강을 볼 때 웅장한 기운을 배우고 말이죠.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마음을 쓸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씻고 목욕하고 부처님께 뭔가 예경을 얻을 때, 누워 잘 때 다 이게 마음을 쓰는 법. 마음을 잘 쓰고 행동 거질 잘해야 돼.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행주자와 어묵동정, 말과 생각과 행동, 삼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아시겠습니까? 정말로 말이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보살은 어떻게 허물이 없고 지혜가 선도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에 어떤 그런 업을 얻습니까? 라고 문수보살께 주자. 여기 있잖아요.
만약에 보살들이 마음을 잘 쓰면, 마음을 잘 써야 돼. 온갖 수승하고 묘한 공덕을 얻어서 악을 끊고 선을 갖추게 되며 온갖 행과 원이 두루 갖춰져서 법에 자지하지 않음이 없고 중생들의 도사가 되고 그러니까 정말로 그와 같은 마음을 쓰라는 거죠. 만약에 액난이 있으면 마땅히 중생들이 뜻대로 찾아요. 행이 막히먹기를 원할지어다. 다 나오잖아. 부처님께 귀의하고 그리고 중생들이 불종자 유전자예요. 그 자꾸만 말과 생각과 행동이 수승하면 부처님 종자가 생겨. 유전자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부처님께 귀하고 가르침 법에 귀하고 스님께 귀하고 그 다음에 모든 행동거지에 정말로 말이죠. 가시나무를 보면은 삼독의 가시를 빨리 중생들이 뽑기를 발언하고 발을 들면 중생들이 생사의 바다를 벗어나서 뭔가 열반의 길을 가기를 발언하고 꽃이 핀 것을 보면 모든 중생들이 전부 다 꽃을 피우는 그런 삶을 살고 꽃이 핀 나무를 보면 모든 중생들이 30종 80종호를 뭔가 갖추길 원하고 정말 맞아. 이렇게 마음을 쓰게 되면 모든 훌륭하고 미묘한 공덕을 얻어서 인상과 천상과 삼바람은 모든 중생 모든 그런 그 천인들의 그냥 뭐죠 공경을 받고 통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화엄경 정행품 정말 아름다운 가르침입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어나세요. 네. 안녕하세요. 59기 반야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부모님이나 가족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요. 그렇죠. 가족 간에 존경받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서로 간에 너무 속속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네. 부처님께서는 가족 간에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하며 부처님이 가족 간의 예법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이세요. 네.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미국의 유명한 신문이 있어요.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라고 CSM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보면 뭐가 나온 거 아니? 아이비 리그,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그 유수한 대학에 한 2,000명이 넘는 학생들한테 앙케트를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너의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한가? Do you respect your fathers and mothers? 그 다음에 현존하는 미국의 어떤 인물들 가운데 존경하는 사람 누군가? 쭉 앙케트를 돌렸는데 다른 건 다 놔두고 제가 퍼뜩 신문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한국의 아들 딸들은 엄마 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할까 알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대로 한글로 번역해서 A4 용지에 찍어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부 청년부 학생들한테 줬어요. 미국의 조사 레포트에 보면 CSM에서 나온 레포트에 보면 부모를 존경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 답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존경합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28%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름 쓰지 말아라. 중학교 2학년 남자 여자 이거만 써라. 고등학교 1학년 여자 남자만 써라. 이렇게 하고 A4 용지를 다 놓아줬어요. 그런 다음에 정말 제가 너무 참담한 게 미국보다 낫지가 않더라고요. 퍼센티지 내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말씀이죠. 이렇게 쓴 녀석이 해가지고 부기해가지고 스님 제발 우리 엄마 아버지 교육 좀 잘 시켜주십시오. 우리 엄마 아버지는 항상 스님 얘기만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또 그런 녀석 있고 스님 정말 나는 우리 아버지가 저주스럽습니다. 진짜 꼭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주스럽대. 우리 아버지는 뭔가 하니 툭탁하면 뭔가 하니 호적에서 날 빼버리겠대요. 나 참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당신들은 정말 얼마나 오늘 화엄경 정행품에 나오네. 어떻게 아들 딸들에게 비치는가.
집에서 말과 생각과 행동, 삼업을 어떻게 하며 아이들에게 몇 점짜리 아버지 어머니인가, 몇 점짜리 뭔가니 사장인가 전문고 과자인가,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자기 수아, 자기 아들, 딸 있다고 말이죠. 기가 막히게 맹자에도 보면요, 뭐라고 나옵니까? 뭐라고 나와요? 맹자가 자기 아들을 못 가르치잖아요. 자기 아들을 다른 스승 밑에 보냅니다. 그 천재 같은 맹자가요. 왜냐? 아이들 앞에서 함부로 막 할 때 있으니까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배로 놨다고?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 가정도요, 이른바 도량이에요, 도량. 부처님 계신 집이라니까. 화엄경에 나오잖아요. 남편을 부처로 보라, 아내를 부처로 보라, 아들, 딸들을 부처로 보라. 대하는 사람들을 다 부처로 봐야 된다니까요. 법당에만 부처님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공부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정행품, 정행. 상대방을 대함에 부처로 보라는 거예요. 공부는 많이 해서 다 알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고, 뭐 강아지 눈에는 뭐라? 무슨 뭐만 보인다고 말이죠. 그 아이들에게, 내가 아이들을 키우면, 그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페스탈로치게잖아요. 100명의 교장 선생님보다 한 명의 아버지 어머니가 더 수승한 선생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생각하셔야지. 참 환장하겠다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간의 예법, 이건 뭐 말해야 잔소리인데요. 왜냐? 정말 상대방을 존중하세요. 그래야 내가 존중받고 존경받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정말 몇 점짜리 아버지 어머니로 생각하는가, 몇 점짜리 아내 남편으로 생각하는가, 몇 점짜리 아들 딸로. 그죠? 난 또 아버지 아들 딸이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참 이게 정말 한번 스스로 돌아보자고요. 왜냐? 그러니까 그 아들 딸들이 100점짜리 아들 딸이 되는데 50점 60점짜리 아들, 30점 40점짜리 아들들이니까 불효막심한 녀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가정교육이 중요하거든요. 가정교육이. 엄마 아버지가 학구적이고 마음을 갈고 닦고, 오늘 공부한 데는 말 한마디, 생 하나, 행동 하나도 함부로 하지 않고.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 좀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59기 안심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큰 스님 법문 들으며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 법문 중에요. 네. 도에는 믿음이 우뜸이라고 하셨고, 네. 신심을 중장시키려면은 의심을 품기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왜 의심을 품어야 하는지, 네. 어떻게 믿음을 갖는 것과 의심을 품는 것이 동시에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여 큰 스님의 가르침을 청하옵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아까 말씀한 이제 도의 으뜸은 신심, 신이 도원 공동모라고 화엄경에 나오잖아요. 이 정행품에 나오잖아요. 신심 여러 군데 나오지만, 네,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죠.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인가 하니,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로 광활한 우주는 무언가 거룩한 힘이 이 우주를 뭔가 하니 주재하고 있구나, 그렇잖아요. 과학이나 수학이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뭐냐 하면은, 그럼 신심을 가지라고 하면서 의심을 하라는 건 뭐냐? 네, 한꺼풀 베끼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자, 모두가 다 부처님이 만드셨다고 한다면, 그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에게 불성이 있느냐? 만유엔 다 불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의심할 사람 있어요? 의심할 사람 없어요. 부처님 말씀이니까 신심이에요, 그죠? 그런데 뭐냐면 조주 큰 스님에게 물으니까, 조주 큰 스님에게 물으니까, 조주 큰 스님 뭐라? 개가 불성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뭔가 하니?
불쌍히 없다 이러셨거든요. 그 왜 없다고 그러셨을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전부 다 부처님 아들 딸들이죠? 그럼 여러분 부처님 아들 딸들이에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말로 뭐냐면 여러분이 믿는다 그러면서 너희들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있다라고 확실히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부처님답게 생활해야 되잖아요. 말도 부처님의 말을 해야 되고 생각도 부처님의 생각을 해야 되고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무엇 때문에 나는 지금 부처님의 말과 생각, 행동을 못하고 있는가? 자꾸만 자기에게 자문자답해야 돼요. 근본적인 어떤 믿음,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뭔가 하니 근본적으로 부처님의 아들딸이면서 부처님의 아들딸의 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너 왜 그러냐? 엄마 아버지들이 여러분한테 그러잖아요. 예전에 어렸을 때 너 왜 그러냐? 엄마 아버지가 크게 했는데도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왜 그러냐?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은 바로 뭐냐? 신심으로 나가기 위한, 신심을 촉발시키기 위한 강한 어떤 그런 충동, 이런 강한 몽고하니 질문을 해야지 해법이 나오잖아요. 그 왜 화들 챙기냐? 이모 없고 도무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당체가 누구냐? 신심은 전제해놓고 내가 도무지 하는 짓과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전혀 안 이루어지지 않냐? 왜 그러냐? 너 엄마 말 왜 안 듣냐? 항상 그러잖아요. 너 부처님 아들딸이면서 왜 그러냐? 지금도 계속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묻고 계속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질문하는 거예요. 의문하는 거예요. 의구하는 거죠. 너 부처님 아들딸들이면서 그렇게 행동하냐? 자기 자신에게 자꾸만 몽고하니 마찬가지야. 너는 다 불성이 있다는데, 부처님 다 불성이 있다는데 왜 조수님 불성 없다고 했을까? 왜 없다고 그런 거야? 질문하는 거예요. 그 계속 질문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질문을 계속 몰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마음이 집중되거든요. 집중이 바로 뭔가 아니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해결책으로, 그게 화두가 타파된다고 그러잖아요. 깨진다는 거예요. 왜냐? 위대한 선지식들이 그 길을 가셨거든요. 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아무리 봐도 개차가 아니다. 너 왜 그러냐? 중생심과 불심. 그 의심은 바로 뭔가 아니 자기를 의심하게 만들어. 너는 부처님인데 왜 그따오냐? 의문하게 만드는 거야. 그게 바로 신심은 돈독히, 그러니까 항상 사묘라고 그래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끊임없이 화들 챙기는, 이른바 말하면 투철한 신이 우리가 부처님의 아들딸인 건 분명하냐? 공부하니까. 근데 도무지 넌 왜 그러냐? 강한 의문을 바탕으로 해서 끊임없이, 그렇죠, 자기 의문도 없는 사람, 발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학교를 다니면서 모든 게 다 뭐라? 질문이잖아요. 모르는 걸 뭐라?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수학이니 뭐 영어니 과학이니 모든 게 다 질문이잖아요. 선생님이 질문하잖아요. 다 알면 다 알면 왜 질문해요? 100점 맞으면 질문할 필요가 없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해서 뭔가 원형, 본질, 본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바람이 있더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익명 게시판 보겠습니다. 스님, 누구나 나이 들면 늙어가게 되고 또 언젠가는 죽음을 맞아야 하잖아요. 그게 자연의 순리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지만 막상 나이가 들고 죽음이 가까이 와 있다는 느낌이 들면 공포감이 커지기도 합니다. 누구나가 다 죽음의 공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바로 뭐죠? 죽음의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죽음이 없으면 아무도 종교를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70대 중반이신데요.
특별히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요즘 들어 부쩍 살 날이 얼마 남았다며 의기소침해하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며 두려워하십니다. 물론 질병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연세의 다른 어르신들처럼 전립선염과 고혈압 때문에 약을 드시고 있고 몇 년 전엔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수술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거동이 힘들거나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는 아닙니다. 꽤 정정하게 생활하고 계신데요. 얼마 전 아버지 친구분 두 분이 연이어 돌아가신 것이 어쩌면 계기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평생 농사를 짓던 분이 큰오빠가 부모님을 모시게 되면서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것도 아버지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부쩍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고 매사에 의기소침한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님의 지혜를 청합니다. 네, 이분이 좀 생각을 좀 잘못하셨네. 우선 중요한 걸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죠? 흔히 옛날부터 그런 얘기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종교는 나이 들어서 갖는 거야 이러잖아요. 네, 제가 옛날에 감옥에 죄수들 이제 법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묘한 게 제가 말씀했죠. 감옥에 가면 요즘엔 우리 다른 스님이 가지만 수의가 두 가지 패턴이에요. 하나는 청색 수의, 청바지 같은 그런 수의는 이른바 말하면 이제 그냥 보통 죄송스럽지만 잡범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이른바 말하면 또 뭐예요? 이런 황토색 같은 그런 수의는 뭐예요? 이른바 말하면 좀 이제 흉악범이랄까? 무기수, 사형수. 법회 끝나고요. 이렇게 뜨고 와 있으면 상담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딱 문을 삐끗 밀치고 들어오는 그런 친구들 가운데는요. 단 한 명도 청색 옷을 입은 사람 못 봤어요. 삐끗 밀치고 들어오면요. 딱 보면 전부 다 황색 수예요. 맞죠? 황색, 중앙 황색 수, 중앙토라고 하는 황색 수. 근데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묻습니다. 스님, 저 같은 건 죽으면 지옥 가겠지요. 이렇게. 제가 그런 날은 상담을 해주고 나오면서 인간은 꼭 죽어야 되는구나. 인간은 정말 죽지 않아서 안 되는 존재구나. 왜냐? 죽음은 위대한 스승이구나. 저런 흉악범들이 이제 그 친구는 사형수니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요즘엔 사형을 잘 안 시킨다대요. 뭐 사형수 폐지법도 나온다고 하잖아. 죽음이 앞을 두니까 저는 사실은요. 네, 사형수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죠. 뭐 제가 반대한다고 안 할 것도 아니지만 왜냐하면 강한 죽음의 어떤 그런 그 두려움 같은 것들이 사람을 뭔가 개선광저하게 만들죠. 죽음은 위대한 스승입니다. 이분이 아버님 자꾸 두려워하시잖아요. 이런 말씀이죠. 죽음처럼 위대한 스승이 없습니다. 내가 언젠간 떠나야만 되고 모든 것과 완전한 단절이거든요. 모든 재산, 일생 동안 벌어온 거, 아들, 딸, 남편, 아내, 모든 것과 다 단절이에요. 두렵지 않으세요? 두렵죠, 누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정말 위대한 선각자들의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습을 하셔야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대부분은 바로 뭐죠? 생사열반. 이른바 말하면 죽음에 대한 극복이죠. 영원의 세계에 대한 확신. 영원자. 생각해보세요. 나는 뭔가 아니? 나는 죽어도 죽는 존재가 아니다. 이걸 확신하게 되면 뭐죠? 떠난다 하더라도 뭐라? 하나도 덜 두려워. 설령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뭐죠? 덜 두려울 거라고요. 그러니 우린 죽어도 죽는 존재가 아닌데 뭐 그래.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정말 열심히 벌었던 거 다 던지고 가면 또 다른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부처님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욕계, 새끼, 무새끼, 뭐 지옥하기 축생 뭐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자라는 걸 확신을 갖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84,000 대장경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수행을 해가지고 죽음을 체험하게 만든 겁니다. 그럼요. 다 놓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죽음 체험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살아생전의 체험을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엔 사람이 달라지죠. 죽음을 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위대한 인간들은 전부 다 뭐라? 죽음을 이긴 인간들입니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죠. 그래 안 그래요? 소신이 아직 12척이 남았습니다. 배가 12척이 남았는데 130척 이상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자기도 죽죠. 이순신 장군. 살신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탁월한 인물들, 위대한 인물들은 자기를 버립니다. 목숨을 던지는데 무슨 아까울 게 있어요? 목숨을 던지는데 그 사람 이상 더 이상 그 사람을 능가할 그런 위실력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영원을 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거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분은 제가 왜 아까 잘못 생각하셨다는 거 아니? 왜 이런 분을 시골에서 말이죠. 물론 나이가 드시고 그러니까 큰 오빠가 모시고 좋은데 시골에서 그냥 일하시면서 소일하시면서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말이죠. 그런 거예요. 또 이렇게 벚꽃 대통을 좀 보게 하세요. 공부를 시켜야 돼요. 죽음에 대한 공부, 죽음학이라는 게 진짜 있거든요. 어느 경전 쳐놓고 어느 가르침 쳐놓고 죽음에 대한 얘기가 없는 종교. 종교의 기본적인 종교로 성립하려면 가장 중요한 요지 중에 하나가 사생관, 사후관입니다. 죽음 저 너머, beyond the horizon of death, 이른바 죽음 저 너머, 죽음의 지평 저 너머,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좀 공부를 시키는 것이 아버님의 몸과 두려움을 덜어드리는 큰 효도가 될 것이다. 정말 큰 효도가 될 것이다. 꼭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시오. 고맙습니다. 네.